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여호와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더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얼마만큼 간구해야 될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정말로 여호와의 영에 이끌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영에 이끌림 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손의 등장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주권적으로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봤고 한 사람의 믿음으로 다른 이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불안한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러면서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지언정 거룩을 시도하고 우리가 불안할지언정 거룩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런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17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사실 앞절인 15절과 16절에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노아가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7절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물어보느냐 하며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앞에 있는 16절에서 마노아가 아직까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더라라는 구절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대화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풍습을 생각하면 이해는 조금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존귀해 보이는 세 사람이 멀리에서 나타나자 빨리 달려가서 내 장막에 거하라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아니면 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살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공존하고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는 그나마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드문드문 듬성듬성 있었고 그나마 조금 모여있는 곳이 마을이라고 할 정도였죠. 그래서 경찰이나 군대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떤 강도의 때가 오거나 어떤 그 사람들을 해치고자 하는 무리나 사람이 등장하면 그것이 그 마을이나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에 엄청난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나가는 외지인들,
같은 경우에 섣불리 학대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죠. 그것이 혹여라도 존귀해 보이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잘 보여서 혹여라도 우리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력과 척을 지지 않기 위해서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이 당시의 근동 지방의 특징이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만화가 또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 나중에라도 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자신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선지자는 정말 특별하게 예언의 은사가 있고 좀 더 정말로 영험하고 신령한 분이구나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이름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런 마노아의 착각과 마음을 여호와의 사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고 싶으면, 그래가지고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싶다면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고, 이름을 기묘자라고 알려주신 것은 이 기묘자라는 단어의 뜻이 의미하는 바가 기이하고 놀랍다, 그 히브리어 원어로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의 뜻과 이해를 넘어서서 역사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마노아의 오해와 착각 가운데 염소와 소재물을 바위 위에 올려두었는데 마노아가 불이 바위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며 염소와 소재물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함께 사사기를 쭉 묵상해 보면은 잠깐 데자뷰처럼 장면이 딱 겹쳐집니다. 누구랑 겹쳐지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도 본인이 정말로 그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가루를 타작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할 때 대화를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물 준비해서 올라갔더니 진짜로 그 제물을 올려놨을 때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단에서 갑자기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다 불살랐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기드온도 내가 진짜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종종 하나님 그 자체로 그 자신으로도 나타내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나 죽게 됐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노아가 기드온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마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마노아의 아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느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첫 번째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두 번째 이런 이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세 번째 약속의 말씀도 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마노아의 아내가 오히려 믿음이 담대해지고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을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를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불안하고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향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는 믿음으로 믿음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어제 보았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가진 연약한 모습, 불완전한 모습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고 전할 말을 빠뜨리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어떤 정말로 불안한 모습들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도 착각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우린 죽게 됐구나라는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모습까지도 계속해서 연약하고 불안한 믿음을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마노아의 아내는 결국에는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 라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따로 특별히 비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해설을 해주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머릿속에 그린 메시아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고 자신들의 가슴 속의 욕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모든 생각과 욕망이 무너져 내리는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약속, 최후의 만찬에서의 대화가 기억나기보다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모습, 모든 것을 그냥 버려두고 옛날로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자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자신들을 이끌고 인도해 가시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동안 무엇이었는지 온전히 깨닫게 되었고 흔들리고 연약하던 믿음에서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다 이런 약속이었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의 메시지가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고 마노아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도 잘 모르고 실천해야 될 때에는 두렵고 이게 진짜 맞는 건지 계산이 안 돼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싶고 연약하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며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지배하시면 희한하게 어디에서 용기가 나오고 힘이 납니다. 분명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기 싫었던 사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품게 되고 한 번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의지로는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희한한 일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단에서 불이 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물과 제사를 받으셨음이죠. 어제 본 것 같이 연약하고 어리숙한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그 제사, 제물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1의 믿음이 있나 10의 믿음이 있나 우리는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비교하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1의 믿음보다는 10의 믿음이 더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제로가 아니라는 것, 0이 아니라는 것에 하나님은 먼저 주목한다는 겁니다. 0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한 1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약하고 불안한 것 같아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믿음이 한 가지,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 우리 주님 나에게 해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울기도 하다가도 분명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한 가지 확신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이 그 다음 2의 믿음, 3의 믿음, 4의 믿음, 5의 믿음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강하고 담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지만 예배만 드리는 믿음은 결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드리는 믿음,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이 없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몸부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연약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믿음이라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아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룩이구나. 이 거룩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으나 주께서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믿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믿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하지 않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느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을 했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삼손인데 여러분, 이 삼손의 이름 뜻은 태양처럼 빛나다입니다. 태양처럼 빛나다. 이는 블레셋에 짓눌려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버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을 비추는 빛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삼손이 태어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것이 둘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라고 봅니다. 무엇이 가장 큰 복인가? 무엇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서의 복을 얻을 수도 있겠고 이 세상에서의 이득을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지킬 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를 다시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데 이 복이 임한 이 복 중에 가장 큰 복, 그리고 모든 복을 합친 복은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기도와 간절한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럴 거면 종교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도구로 인식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고 어떻게든 기도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날 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겠지라는 식으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마음의 소원, 자신들의 필요를 포기하지 않고 우선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제자들에게는 실패요, 좌절로 보인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되자 제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의 소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도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그들이 소원했던 것들이 무조건 나쁜 것, 그들이 원했던 것들이 무조건 죄악된 것들만은 아닌 인간적인 필요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던 것이든 내가 필요한 것이든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이 자기들을 이끌어가니까 이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들이 다 매력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마음을 쏟을 만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성령님이 자기들을 이끌어 가시자 자기들의 온전한 마음의 매력, 온전한 마음을 쏟을 만큼 자기들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너 예수 믿더니 진짜 좋게 변했다. 너 예수 믿더니 진짜 참 좋게 변했다 라는 말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내가 추구하던 것이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게 되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니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가장 큰 매력이 돼서 이전까지 원하던 것들은 뒤로 밀어놓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의 자세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말하는 것이죠. 너 변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하나님이 내 등을 떠밀고 나를 이끌고 가시고, 근데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전까지 내가 추구하던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내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경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연약함이 진짜로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을 때에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두렵고, 가진 것이 있을 때에는 이게 또 잃어버릴까 봐 가진 것이 있어서 두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렵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이게 사라지지 않을까 또 두려워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가져도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지지 못해도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연약했던 내 믿음이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지금 불안함과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러 오셨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연약했던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되고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돼서 우리 모든 연약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성도님들 사이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결국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헷갈리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